인사하시는 거예요. 예.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지난 7월 21일 새벽 2시 55분에 우리 교회에서 23년간 심우하셨던 박지용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지난 목요일에 백유태 장로님 또 그리고 전창호 장로님, 정영로 장로님과 함께 24일 금요일이었죠. 11시에 장례 예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다녀왔습니다. 잠시 좀 장례 예식이 있었던 그 사진 몇 장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없이 조용히 부르려고 그러니까 더 좀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도착해서 사모님을 잠깐 뵈었어요. 사모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주죠. 그러니까 그 전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목욕도 다녀오시고요. 또 머리를 이렇게 좀 깎고 싶다고 그러시더래요. 바로 전주에. 그래서 이제 이발도 하시고 그리고 주일에도 교회를 잘 다녀오시고 또 그날도 음식을 참 맛있게 잘 잡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이제 갑자기 월요일 오후 3시에 병원에 들어가게 되셨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12시간 만인 새벽 3시경에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사모님을 볼 때 덤덤해 하시는 것 같지만 눈가를 보니까 너무 서운해 하시고 섭섭해 하시고 슬픈 기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퇴 후에 시애틀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다니셨던 교회 헤드럴웨이 선교교회 그 교인들이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참 많은 분들이 이 장례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밖에까지 서 있을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의 장례 예식을 지켜봤는데요. 그 시애틀 출석하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례를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월요일 날 그렇게 상태가 병원에서 상태가 되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시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정신이 아주 맑으셨대요. 맑으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거의 다 마치고 목사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 말씀을 유언과 같이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우리 캔사스 지역 목회자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반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로키 마운틴에 갈 거라고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좀 높은 아름다운 산에 가서 영감을 받고 돌아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반절 정도 다 설교를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게 웬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장례의식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제 마음과 뇌리에 박힌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땅을 사시고 인생을 마감하시면서 그 목사님과 그 임종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특히 우리가 그 임종의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아마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남기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죠?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유언을 남기죠. 후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면서 남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박지용 목사님은 성경에 나온 인물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으로 사신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마지막으로 권고하신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십시오. 이 말씀.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 원로 목사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길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을까? 짧은 하루 이틀이었지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셨지만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텔레비전을 보면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즘에는요, 참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에 이제 진선미가 돼서 인터뷰를 할 때도 자기가 이렇게 미스 코리아에 되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터뷰를 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께도 인사를 전하지만 요즘에는요,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여러 가지 상을 받고, 영화 배우, 탤런트들도요, 연말에 되면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가끔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들을 때 흐뭇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각계에 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또 자기의 전문적인 그 일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고 정말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빛난 것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꼭 세상에서 으뜸되어지고 세상에서 어떤 큰 공로를 우리가 누게 되었을 때에, 큰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겠는가? 1등 하지 못하는 나는, 또 금메달을 받지 못하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항상 으뜸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있는 그 자체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어떻게 불리냐면요, 독사 이렇게 불려요. 독사. 뱀 우리가 독사라고 부르지요. 근데 발음이 헬라어로 영광 이 말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어로 뱀, 징그러운 뱀 있잖아요. 이 독사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욕하잖아요. 저 지독한 사람, 저 독사 같은 인간 이러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그걸 생각하세요. 저 영광 받을 존재, 저 영광 받을 놈. 욕을 하더라도 전에는 증오하고 미워서 독사 같은 안 좋은 의미로 인사했는데, 그 독사가요, 우리나라 말 이 독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이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일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모든 일들이 영광이 된다. 독사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이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 그게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진행하시고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독사,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독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으니 내게 오게 하라. 지금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사람뿐만 아니죠, 동물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늘 우리는 구별을 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 자체도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된 존재들을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하라.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의 어떤 영광이 조명되어지는 그런 1등의 자리, 으뜸의 자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정말 감사할 정도로,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 또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영광 앞에 나오셨죠. 나온 여러분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존재 자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귀한 줄 알지만 옆에 사람들 귀한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음받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글리 라이프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자리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내가 이 받아야 될 상, 이 내가 받아야 될 이 기쁨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때만이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영광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은 채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잘 비춰보는 거죠. 거울을 보고 머리만 뜯어 고치지 말고, 얼굴만 고치지 말고, 옷 매무새만 고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투영된 나를 보면서 나의 추한 모습은 없는가, 거짓된 모습은 없는가, 잘못된 모습은 없는가, 어디에서요?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래서 나 자신을 이렇게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긴 하지만 성도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존재 자체로만이 아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홀로 목사님 장례식에서 이 잠깐이었지만 제 귀에 들렸던 몇 가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시애틀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은퇴 생활을 하시면서 시애틀 그 교회에 출석을 사모님과 하시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은퇴하시고 나서 연로하시니까 모든 예배에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죠.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 교회에 아버지 성가대가 있는데요, 그 성가대에 들어가셔서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시고 예배에 항상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래서요,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답다, 목사님다우신 모습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경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연로하시고 또 일평생을 예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정도가 되시면 적당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요, 성경 통독 이렇게 전체를 읽는 캠페인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읽으면 이렇게 주보에 기록을 하는데, 박지용 목사님은요 6개월 있다가 또 다 통독하셨다고 이름이 올라오고, 또 성경을 읽으셔서 얼마 안 되면 또 그 이름이 올라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셨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안 읽고 읽으셨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은퇴를 하셨으면 옛날에 나도 한때 말씀도 전했고 예배도 인도하고 성경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요 어느 정도 다 해본 거 아니에요. 또 다 그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늘 교회에 있는 예배에 목사님의 신분이었고 은퇴 목사의 신분이었지만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이 그 연로하신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예배 자리에, 그리고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하셨던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이 당신의 삶 속에서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위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즐거운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좀 쉬실만 하고 조금 적당히 하셔도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일이 그 10년 가운데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예식, 의식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 세상에서 힘을 잃고 상심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 빠지는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금 힘이 솟아나고 다시금 용기가 생기고 다시금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일어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도 바울이 권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주부에 나온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삶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예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박지용 목사님은 예배가 뭔 줄 아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시지 않더라도, 목사로서 예배의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자리에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셨던 거죠. 우리 같으면 나는 은퇴 목사니까 하라고 해도 거절하겠지요. 내가 그래도 유신이 있고 그래도 전에 이렇게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23년간 목사로 심호했는데 내가 무슨 찬양대에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교회에 이런 예배까지 다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죠.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었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죠. 감옥 문이 닫히고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뭐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기쁜 그 복음의 그 능력 앞에서 살아감이 감사하니까 그것을 찬양한 거지요. 찬양은 과정이었어요. 결과는 옥의 문이 열린 거였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났지만 그건 결과였어요. 그들의 원래 목표는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감옥문에서 자기네들이 풀려나는 게 그들이 생각했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표와 방향은 뭐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 목적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옥의 문이 열린 거였죠. 여러분, 예배자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자는요, 내가 중대한 병이 걸렸어도, 내가 지금 곧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어도 그것이 낫게 해달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침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찬송할 그 나라에 있을 것임을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인생 가운데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찬양을 많이 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추천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했습니까? 그가 세상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아니죠. 그는 사울의 쫓긴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찬송한 하나님의 예배자였어요.
법궤가 돌아왔을 때 자기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것을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뭔가 잘 됐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나를 마치 자랑하듯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하지만 실상 내 마음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 됐지? 너희들 봐라.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 놓고 진짜의 모습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했다. 사람들끼리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독사, 이 영광은 구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잘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금식한다고 하고 이렇게 철저히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뭐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금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헌신과 봉사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장 4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 할렐루야 찬송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손을 벌려 위를 향해서 영광 이러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 사람들의 맹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있는 우리 심령에 그 숨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순전한 순수한 영광보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또 내 마음의 좀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싶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은요 나의 조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는 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뜻에 항상 동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어시스트 해 주기를 바라고, 항상 거기에 오케이 도와주마 이렇게 조력자로 다가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또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을 때, 사람이 구하는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피곤해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내가 재정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더라도 인생에 참 어려운 힘든 이민의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의 복음 전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그 관을 이제 내리기 전에 그 목사님이 또 참여하셨던 그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 교회가 원목교회가 있는데
그 원목 교회에 이창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관 예배 때 기도를 하셨어요. 긴 기도 가운데 또 제 귀에 들렸던 이 기도문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요, 박지용 목사님이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에 함께 들으셨겠지만, 남에게 험담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기도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지용 원로 목사님이 한 11년가량 시애틀 은퇴 생활을 거기에서 하시면서 목사님들 모임에, 그 은퇴 목사님들 모임에 총무도 5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그러셨는데, 그런 모임과 자주 만나는 만남 가운데서 한 번도 남의 험담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기도할 정도면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험담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이시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저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제 자신이, 다른 기도문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남는데 제 자신을 찔른 거예요. 아,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셨구나.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이었구나. 사람의 똑같은 입술인데 여기에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말 속에는 사람의 본성, 사람의 감정, 자신의 기분, 이게 다 담겨 있어서 그것을 어떤 때는 우리가 답답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입을 꼭 담고 있으려면 미치죠, 답답해서. 저도 그걸 못해요. 입을 꼭 담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으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요, 참다 견디다 폭발할 때가 있죠. 뛰쳐나와요. 그래서요, 막 저도 이야기해요. 험담 막 이야기해요. 험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 못하겠고 험담 이야기하죠. 허물을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의 허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됐든지, 그것이 동역하는 일 가운데 생겼든지, 그것이 교회 안에 생겼던 일이든지 간에 답답함이 있거든요, 사람이. 왠지 나는 그래도 적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적어도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 답답하니까 사람이라 나오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은 그걸 철저히 절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험담하지 않고 뭐 하셨겠죠? 격려하셨겠죠. 용기를 주셨겠죠.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한 게 할렐루야 큰 소리로 이렇게 전화를 드려도 할렐루야 그러셔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히브리어의 음역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너무 습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험담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목자의 그 심령이 삶 속에서 그대로 배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 짓는다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왜요? 우리가 말해놓고도 이러거든요. 말해놓고도 실수했구나, 말해놓고도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왜요? 우리의 입술이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술도 다 뭘로 연결을 시키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지어서 볼 수 있다면 추악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외면할 수 있지 않겠어요?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봐선 안 되지 않겠어요? 듣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멀리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귀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듣지 말아야죠. 그런데 들을 거 못 들을 거 다 듣고, 봐야 될 거, 봐선 안 될 거 다 보고요, 맛봐야 될 거 입으로 다 맛을 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걷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련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른 이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기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는 것을 못 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모범과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람들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요, 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말씀을 전했어요. 진리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요. 듣고 지금 예수 믿게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했는데 그것을 듣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나가서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나와야 영광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실 영광이겠지만 교회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존귀한 것인가를 알고 나가서 이 복음을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이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런데 그 믿음이 전향을 했잖아요.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중에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는 그 자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얼마가 전도됐는가, 얼마가 부흥됐는가. 부흥되고 큰 교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된 교회고, 부흥이 안 되고 초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교회인가? 오늘날 우리는 세속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좀 깨뜨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은혜가 있고 아프리카에서 지붕도 없는 그 흙담 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오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더라도, 그 말을 듣기만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어서 그 자랑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그런데 예배에서 구하는 것은 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오늘 철저히 박 목사님이 이 땅에 삶으로 보여주시고 남겼던 것처럼 이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습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